근데 오늘 14장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잠깐 더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지도를 보는데요. 벌써 이거 4주째 보는 지도이죠. 이제 눈에 너무 익숙하죠. 보게 되면 음,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실루기아로 그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어지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비시디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바로 13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오늘 보면 그 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과 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쪽까지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복음을 마치고 나면 바울이 다시 원래 갔던 대로 돌아서 쭉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이번엔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게 루스드라 실루기아에서 배를 항구에서 내려서 아마 이렇게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과정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항구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를 들어가기 전에 안디옥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길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때로는 그 어려움이 더 강하게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냥 빗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먼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유대에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로 달려가니까 그들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니까 13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며 청하여 이르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 44절에 가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이 유대 회당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들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15절에 곧바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함께 해왔던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크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서 뭐 한 두세 번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시기가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의 말씀에 관해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하고 다르게 굉장히 권위 있다 이렇게 했죠. 굉장히 권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뢰가 간다는 얘기예요. 더 믿을만하고 그 말에 어떤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에 확신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따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을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시기가 가득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들이 무엇에 대한 이 시기심을 가득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또 뭐 말씀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게 하시고 또 그러시다가 그럼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조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조상에 대한 이 자부심을 오히려 막 부끄러움으로 만들어서 막 소문을 내고 막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싫었던 거야. 우리가 우리 집안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또는 내 조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또 내 민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부심 때문에 역사를 똑바로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은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라를 형성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로, 그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잘 순종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왔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상들은 다 자랑스러워. 우리 조상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해갖고 우리 조상을 망신하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 따라서 잘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잘 흘러왔는지를 점검해야 그래야 이걸 수정할 수 있잖아요.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망가진 것을 그냥 쓰면 어떻게 되죠? 그냥 더 망가져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진 역사를 그냥 두면 더 망가져요. 믿음은 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되어진 이 역사들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자기 민족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인 줄 알고 그걸 거부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역사는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부끄럽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숨기거나 외면해 버리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 서서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에 대하여 지적받으면 인정하고 고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인정한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거야.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따르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슨 일을 벌입니까?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그것도 어떤 사람들 동원하죠?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야. 뭐 귀부인들, 여기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시내에서 유력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선동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50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쫓겨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듣기 싫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부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다음에는 아마 잘 쫓아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냈던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잘했다고 기분 좋아 여겼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걷어차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그래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우리 너희들과 관계없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부했으니 너희 죄는 너희가 책임져라. 이러고 죄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으로 건너온 이 두 사도에게 일어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이고니온과 또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했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안디옥이 조금 더 큰 도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 거의 비슷하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더 거창하게 적을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누가 전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손을 들고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은혜의 말씀을 나눌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이제 바울이 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말합니다.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있는데 이 헬라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헬라라고 하면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때 유대와 헬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나눠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더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요.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갖고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유력자들을 동원해갖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거에 대하여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역할이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러면 또 깊이 이야기해서 누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뭐 증거를 찾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것이 옳지 않을 때는 자기 의견을 적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대화되고 또는 뭐 더 쉬운 말로는 대화라고 하는 말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화나 토론이나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전하려고 온 이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그 사람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싫은 감정을 이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바나바와 바울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여기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허다한 무리의 이 헬라인 무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전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예요. 어떤 뭐 관계도 없고 또 어떤 이익에 어떤 갈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선동하는 유대인들과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선동하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악감을 갖고 그리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안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입감을 심어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그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욕 있잖아요. 그 유대인식 욕 이것을 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나쁜 욕하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전통을 이어왔고 그러한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의 이익의 문제에 앞서서 자기 어떤 사람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아주 악한 감정을 심어주고 그 사람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게끔 만든 이런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디냐면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게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동하는 유대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겠다고 돌 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으로 1대1로 설 때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라고 해서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무리 또는 같은 집회 안에 있는 무리 안에 있는 하나의 나로서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가 막 열광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백하여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의 그 관계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리 군중 안에서 막 사람들의 열광하는 것 속에 자기도 같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들떠 가지고 막 그 흥분하면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신앙을 높이 아주 그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저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포장을 해놓고 실상은 자기는 여기 있는 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몇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유대인이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유대인이 해야 할 행동 중에 그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할 이 유대인은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돌로 치게 하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일을 벌여서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유대인이 그냥 성경 속에 나온 나쁜 놈 그런 유대인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유대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유대인이 되어서 나와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람을 내 혼자 힘으로는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그 중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악감을 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등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 그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이제 도망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가운데도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했어. 이 두 사도는 선동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악감정으로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보면 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어요. 오래. 이 감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오래 머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오래 머물렀어요. 왜 오래 머물렀을까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따라왔던 이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시기와 악함을 가진 그 감정, 이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군이온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도 더 전해야 되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떠나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금방 믿음이 또 무너질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이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더 헌신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귀중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머무르기를 원할 때 보면, 우리 주님이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누구죠?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그리고는 뭘 하게 하시냐면 자기의 은혜의 말씀, 여기는 이 주는 더 말하면 이제 예수님도 되죠. 그러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은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같이 쓸 수 있는데, 보면 성령이시기도 하시며 또는 성자 예수님이기도 하시는 이 분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게 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수님 또는 성령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들 하여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당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당한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말을 따르는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미워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또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부딪혀서 싸워야 되냐 하면, 바로 이 두 사도가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내가 헌신할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서 고민하며 나가면, 그러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주께서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또는 그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요. 그 도우시는 영이 여기 보면 이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져 가지고 그때 바울과 또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희생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라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하자고 나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고 나 살자고 도망가고 이래버리면 뭐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놓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노력과 누군가를 위하여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 돕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여금 이 사람을 도와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무언가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더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돕는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도 쫓겨났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안디옥에서도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간신히 피해서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성으로 갔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니 지금 미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유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고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간신히 도망하여 왔는데 그 근처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냥 복음을 전하라 전도했다 뭐 전도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나의 나머지 신앙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전도는 그냥 전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성공해야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당해? 그게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받아요. 이런 얘기하면 다들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받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 당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싫어서 미워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미움받고 시기받고 고난받아야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안 받고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주 뭐 그 성공의 가도를 그냥 고속도로처럼 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자기 편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라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가면 그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가서도, 여기 말고 저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에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